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은 사울 왕이 다윗을 4번씩이나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4번을 다 피해서 이제 목숨을 보존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피하여 보존할 수 있게 되었는가? 자, 첫 번째는 요나단을 통해서 보존을 받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 신속한 판단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갈,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 미갈을 통해서 다윗이 목숨을 보존받게 되고요. 네 번째는 사무엘, 제사장이자 선지자죠. 이 사무엘에게 피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사실 사무엘 자체가 무엇을 잘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1절과 2절의 내용인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이것을 듣고 있었던 요나단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만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네,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피하게 해주죠. 근데 생각해보면 요나단은 장차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런데도 자신의 왕좌를 버리고 다윗을 구원해 준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다윗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이와 같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영접한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름 부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인데 그 통로를 유지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요나단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보게 되어서 다윗을 영접하고 기뻐하고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이 4절, 5절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4절, 5절에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죄가 없고 선한 일만 했으니 그를 죽이지 말라고 해요. 죄가 없고 선한 일만 했다. 그런데 더 첨언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5절이에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였다. 그리고 똑같은 표현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행사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는데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요나단은 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되었고 또 다윗과 언약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말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또 다윗과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아 언약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윗이 신속한 판단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는 내용인데 8절 보시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이 다윗에게 패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찾아온 거예요.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다윗, 그의 앞길에는 승리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을 이길 수도 없었고 나가서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이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 쓰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사울이 이렇게 2번이나 다윗이 승리한 것을 보았다면, 아,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면서 더 겸손해지고 오히려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칭찬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더욱 미워하고 질투함으로써 그를 죽이려고 해요. 또 그를 두려워합니다. 자, 그 점이 9절과 10절에 나오게 되는데,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대내적으로는 사울을 통해 박해하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는 블레셋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 내에 그리고 교회 밖에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사탄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울의 마음에는 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배척당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비슷하죠. 요나단도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왕을 위해서 다윗이 선한 일만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너희는 나를 돌로 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와 같이 다윗의 박해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 때문에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당시에 지은 시 35편이 있는데요. 35편은 다윗의 목숨이 다윗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신속한 판단으로 또 날렵함으로 창을 피해서 목숨을 보존한 것도 맞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주심,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3절만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순발력, 민첩함,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도움도 요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 두 번째 도움은 다윗에게 능력과 판단력을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 세 번째는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11절에서 12절의 내용은 사울의 전령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창 밖으로 달아내려서 피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미갈이 상당히 지혜롭게 아주 순발력 있게 잘 행했죠. 자, 이 당시 지은 시가 59편이에요. 시편 59편 1절에서 5절까지만 일단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모든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지금 다윗의 이 위험한 상황들을 그대로 시로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5절로 넘어가면서 나오는데요.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분명히 사울 한 사람이 대적을 하고 있고 또 굳이 나라라고 하면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나라들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뿐만이 아니라 8절에서도 모든 나라들을 대상하여 말을 합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대적인데 사울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마치 다윗을 대적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사울이라는 적그리스도의 도구, 그리고 다윗이 예표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박해하고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시편 2편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또 4절 이렇게 쭉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윗의 고난들, 사울이 다윗을 박해하는 이런 사건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사건, 영적인 사건,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사울은 18장 20절에서 내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딸까지 사용해서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미갈이 다윗의 올무가 되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을 도와주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갚으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보호하는 도구로 사울의 딸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갈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하고 순발력 있게 행한 것은 맞지만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가서 피하여 목숨이 보존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사무엘이 직접 그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함께 살게 되는데 라마라는 곳에 가서 사무엘과 선지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또 전령을 보냅니다.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강건적으로 간섭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내용이 18절에서 24절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전령들을 보내게 되는데 전령들이 선지자 앞으로 오니까 선지자들은 예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전령들까지도 갑자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갑자기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런 소식을 듣자 사울이 야, 이게 뭐냐, 두 번째 전령들을 보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찬양하게 되고 세 번째로 보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의지가 다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화가 나서 자기가 직접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 입을 열어 찬양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마치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사주를 받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바꾸어 내셔서 축복이 나가게 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그의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이건 거듭남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냥 강권적으로 그를 장악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행사를 찬양하도록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사울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언을 하게 되다 보니 자기가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고 정신이 막 빠져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이 예복들을 다 벗어던지고 아주 수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완전히 벌거벗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왕복을 벗어던지면서 이제 좀 수치를 드러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찬양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쳐서 엎드러지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대적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수치를 드러내버리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름 부으신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4번씩이나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은 보호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할 유일한 희생 제물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들 대신 우리를 대속할 제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유일하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고 다른 제물을 준비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이제 다윗처럼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은 내어주셨으나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교제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여러 유혹과 박해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주님 날아갈 때까지 이 십자가 신앙을 잘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